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이번 주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천국의 의미와 또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하면 문득 우리 신앙 안에 소스라치게 돌아보는 것은, 그러고 보니 우리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인데, 너무 현실에 몰두하다 보니까, 아니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 보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대합실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맨 먼저 나가기 위한 역전 혹은 대합실, 그렇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지를 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바쁘니까요. 너무 감당해야 할 이 땅에 책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이유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굳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도 지금 내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건강하고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고 안전과 사고에 또 염려 없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좀 취급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의 식의 신앙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 혹시 위험스럽고 깊숙하게 배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 주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교회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내 인생이 열악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다렸던 그 신앙이 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내 삶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교회도 안락해지면서 그냥 우리만 눈 가리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사모하고 지어가고 세워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그러한 낙원, 지상 나온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일단 이 천국은요, 파격적이에요. 급진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이 천국이 그렇게 급진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천국은 급진적이에요. 그냥 확 건너떠 버려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입양했고, 사실은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가운데 천국이 도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됨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결단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70번씩 7번 무한대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가 일상입니다. 밥 먹듯이 하는 게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면 모든 것이 다 사해지는 그런 천국의 파격적인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새 언약으로 인도해요. 우리 26장 28절 찾아볼까요? 26장 28절.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계속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26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미 이루어진 천국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계속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날을 계속 사모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신앙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라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땅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집에 가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혹은 고국 방문에 대한 설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영원한 유업,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유산입니다. 와. 그래서 재벌 부럽지 않습니다. 이따금 가끔 배 아플 때는 있지만 제가 받을 이 하나님 나라 유산과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25절이요. 11장 5절에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세상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보입니다. 1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역전된 질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이 땅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 힘센 자, 또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아이들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특징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임금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저주의 십자가로 세상 권세를 이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이 땅의 질서와 통치 방식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똑똑해지고 가지고 부요하면 좋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없어도 못 배워도 못나도 괜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의 모자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의 방식대로 다들 높아지고 건강하고 부유하기만을 그 산을 위해서만 높이 올라가다 보면 다 만나요, 다 결국에는. 근데 그 산 끝에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게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의 허망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전된 이 통치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장 5절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부자들에게만 황제의 특혜가 있었던 그 당시의 복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소유되는 이 그때 당시의 세계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전된 통치 방식을 통해서 이 땅의 질서로는 도무지 일으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방식으로는 지배자들의 권세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만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 이런 일을 일으키시죠? 바로 뒷장 12장 28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아멘.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살아간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코앞에서 보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씩 사그러든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의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이따금 천장에 물이 새고 이따금 내 건강한 뼈 마디가 쑤실 때마다 내 이 땅에 안주했던 삶에 조금씩 피폐와 궁핍과 피곤함이 몰려올 때, 그때가 그래서 은혜의 때인 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요함과 애국의 보화가 아니라 그 광야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만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금은 보화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상속자 된 우리에게 어떻게든 상속자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족한 은혜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정말 가진 자의 자녀들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당연시 여기거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본분을 망각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상속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과 우상 숭배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때로는 망나니 같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 교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려고 애쓰신다는 게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인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왔고 지금도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45페이지 제 성경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서는 채식만 알고 뭐 사자굴 풀무불에 대한 얘기로만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 말씀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올 것이다,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시대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장차 우리에게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마침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7장 13절과 14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영광, 그리고 권능,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러한 왕의 권위와 그 주의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와 영광과 주권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 살벌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왕의 헤롯 왕의 권위를 이겼죠. 그리고 천사들이 영광을 노래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의 탄생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권위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극치를 나타내시고 가장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의 세상 권세를 역사를 뚫고 오시는 왕,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실 것이고 그가 영광 중에 이 땅에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고 그때 온 천하 만물을 주의 권능으로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게 될 예수님의 재림,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다릅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위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께서 약속대로 왕권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성취될 그날 예수께서 그 왕권을, 그런 권능과 그 권위와 그 주권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성체적으로 완성시킬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완성본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왜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00명이 모인 교회든 10,000명이 모인 교회든 단 한 명의 교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교회죠. 이 땅에 무수한 교회들이 모르겠습니다.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각자의 신앙과 교회의 이따금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기다리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 땅의 것에, 너무 아주 지역적인 것에 온 영원한 생명을 걸고 죽일 듯이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과 권위와 능력 앞에 우리의 아주 좁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작은 것에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런 걸 다 아시고도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주의 성도된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자꾸만 오실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이렇게 계속 오게 하고 오고 계실까요?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잃은 내 자녀, 내 새끼를 찾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래서 내 자녀들을 괴롭힌 사악한 자를 굴복시키려고 오시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 괴롭히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11장, 오늘 아까 보았지만 11장 28절에 왜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는 마다하는데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자꾸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합니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어코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예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면은 마치 그냥 내 집에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왜 오시냐라고 이렇게 체근하는 것처럼 그게 마다해요. 은연중에. 그런데 속뜻은 원래 귀찮고 간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찬 갖다 주려고 어머니가 멀리 기차 타고 이고 오신 건데, 자식 먹이려고, 좀 쉬게 하려고. 우리는 귀찮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뭔가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왜 세우는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 좋으려고, 내 이 땅에 잠깐 순간에 위로를 받으려고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친교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버텨야 멀리 가니까 같이. 그런데 한참 운전하다가, 어제도 새벽에 사실은 한참 가는데 길이 안 보여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제가 하이웨이 쪽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딴 생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가. 이 땅에서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헤매도 좋습니다. 목적지만 그 나라를 향해 있으면 성령께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행여라도 묻혀지고 잊혀졌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는 이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마중나가는 겁니다. 오고 나도 가고 그 지점에서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를 공중에서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역사예요.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망가졌잖아요.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청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들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또 망했잖아요. 망해서 또 벌 받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다윗 왕국을 세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땅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망했어요.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 성전이, 예수께서 앉으실 그 보좌가 우상으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역대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안식을 취했다라고 하죠. 왜요? 그 땅의 죄악들이, 더럽혀진 것들이
깨끗하게 오물이 제거되는 거룩하고 정결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왜요? 그 땅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그 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시켜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힌 거죠. 그것을 우리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혈통, 우리의 민족, 우리 것이다라고 소유합니다만, 그러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등장합니다. 삼시에 온 노동자들, 6시에 온 일꾼들, 9시, 11시 아침 일찍 왔던 자나 늦게 왔던 자들 다 포도원 주인이 동일한 싹스를 줍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왜 우리 것 뺏어서 저 사람 주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침 일찍 온 자들이나 정말 노후에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니까. 그걸 우리 걸로 전유물로 삼으면은 교회가 망합니다.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배척합니다. 우리들만의 천국을 세워갑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오늘 하루의 기다림입니다.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무엇입니까? 25장의 열처녀. 25장 1절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 항상 성실과 신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넌 천국 가고 넌 못 들어가, 이게 판단이 아니라 그 천국을 맞이할 등불을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잖아요.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날 주인의 뜻을 최대한 헤아려서 얻든지 잃든지 맡은 소임을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 물론 이자도 거둬들이면 잘하겠지만, 착하고 충성된 자거나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했던 것은 행여 그 달란트 한 달란트를 투자해서 손해가 났어도 주인은 기뻐했을 겁니다. 이자 놀이 하자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할 것도 이미 아시고도 한 달란트를 맡기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잃든지 얻든지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결과는 오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의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에 예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라면 어떠한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칼로 켜는 것과 또 톱으로 베이는 것에 대한 위협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들은 멀리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정처 없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갑니다. 때로는 무릎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서 지쳐가는 자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일으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무수한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천상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만 믿음의 선배들과 모든 증인들이 우리가 절룩거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메인 스테디움에 등장했을 때 환호하며 열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멀리서부터 기념하며 그리워하며 더 나은 본향 찾으러 가는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잠시 이 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고 수호받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마중나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잊혀졌을 혹은 묻혀버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그리워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마중 나가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옵시며 라고 기다리는 우리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